오늘 저의 발표는요,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융원전 6권입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요, 원진료에서 원진료 대기입니다. 여러분, 목차 보시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긴장을 해서 안 됩니다. 자, 이제 목차는요, 들어가는 글과 그 다음에 연금술의 역사와 작업, 그 다음에 원진료에서 원진료 대기, 그 다음에 나가는 걸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발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요, 연금술의 역사와 작업에서는요, 연금술은 왜 현대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까? 그것은 연금술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하죠. 융이 제시하는 연금술의 기본 개념, 또 연금술 작업의 정신적 특성, 그다음에 연금술 작업과 구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원진료에서 원진료 대기에서는요, 원진료가 원진료로 변화하는 과정을 아리슬레이 우스의 환상하고, 그 다음에 조지 리플레이의 옛 노래를 유비해서 비교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융은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도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글에서는요, 연금술사의 끊임없는 작업의 과정은 연금술사 자신의 정신의 성숙 과정이며 변환입니다. 이것을 융은 그에 져서 리비도의 변환에서 상의 변환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박종수 박사는 그에 져서 융심리학과 성서적 상담에서 심리 상담의 장에서 변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변환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담을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은 필자와 함께 연구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채우기를 바라면서요. 이 원고에서는 연금술의 거대한 축을 이루는 중심의 개념을 숙지하며 들여다보는 것으로 발표자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연금술의 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의 역사는요, 도표를 PPT를 봐주시면은 그 밑에 지도가 나옵니다. 예, 연금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연금술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C 3세기에서 AD 4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 나오죠? 이 지역이 이제 그 고대 이집트, 아니, 고대 그리스 로마, 이고요. 요 세기가 4세기부터 8세기에 요때 연금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조금 넘어가죠. 중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굉장히 번창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시기가 12세기부터 17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세기에 이제 연금술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요. 18세기에 와서 점차 이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처음에 보시면 연금술은 18세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했다. 이 이야기가 앞에 있는 내용 하나도 없이 융은요,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거는요, 이제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라켈수스와 야콥 뱀의 시대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파라켈수스는요, 그 융의 선배이기도 해요. 그 바질 대학교. 한 200년 선배입니다. 화학자로서 본격적으로 활약하였고요. 뱀에는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이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연금술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혼합되어서 아니면 분리되어서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볼 때 우리 상담에서 보면은 상담도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정신분석과 아니, 심층심리학과 그다음에 인지행동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랬던 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17세기 말과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이제 연금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똑같이 발달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서는 써져 있는데 일반인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연금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연금술을 평가절하하죠. 그래서 연금술적인 어떤 지혜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 4쪽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술의 어떤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술은요, 하나의 화학적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연금술 하면 흑화, 백화, 적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3단계가 있다. 혹은 흑화, 백화, 황화, 적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단계니 4단계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화 단계의 순서는 연금술사 개개인이 목표로 하는 표상에 따라 달리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상들은 언제나 어때요? 그렇죠.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금술이라는 것의 어떤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잠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진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연금술의 어떤 기본 개념은 프리마 마테리아. 우리 늘 읽어가지고 익혀서 아는 거잖아요. 예, 익숙하죠? 예. 현자의 돌 혹은 지상의 신 구원자, 대우주의 아들이다.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연금술에서의 원진료들은 하나의 대극의 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물하고 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접했습니다. 영원한 물은 현자의 메리쿠리우스다라고 하고요. 물의 대립물, 불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은 곧 불이다. 이제 이런 아주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4쪽에 자세한 거는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술의 기본 개념에서 이런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화합을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류기 혹은 용광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있고요. 또 많은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기적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연금술사들은 여성도 있고 남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성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 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오죠. 예, 여기서 이제 이 마리아도 굉장히 그 유명한 연금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릇은 하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릇은 우주를 모방하고 둥글러야 된다. 그래서 현자의 아들, 뭐 기적의 돌을 품는 모체, 자궁 이런 것들 우리 너무나 많이 봤죠. 아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술 작업의 어떤 정신적인 특성을 좀 보여주자면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하고 그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융이 말할 때 연금술 작업은 일종의 정신적 내용의 투사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내용을 어디에다가 물질에다가 투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술서의 그 연금술사들은 무엇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어때요? 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고유한 의미에서 일 수 있고요. 또 혹은 은유적인 의미에서 환상인지 아닌지 항상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금술서 새로운 빛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지적 오성의 눈과 상상력의 눈은 이것들을 가장 진실한 관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금술의 작업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연금술의 작업을 오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왜 워크도 똑같을 수 있는데 워크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어떤 작업일 때의 워크이고요. 우리의 연금술의 작업은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오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오프스일까요? 워크일까요? 우리가 하는 작업, 꿈을 분석하는 작업, 그 다음에 동화를 분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프스에 해당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가의 교본이라는 책에서 연금술사도 자격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적으로 보자면요, 우리 상담사에게도 상담사의 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술사는 매우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여야 되고요. 금속과 광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칠고 경직된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작업을 서두르거나 성급한 상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확고한 결단, 끈기와 인내, 느긋한 절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시나요? 충분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금술 작업의 이제 정신적인 특성에서는 이제 미카엘 마이어가 연금술의 작업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들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얘기했지만, 음, 넘어가고 떠오르는 새벽빛, 아우로라 콘스루겐스라는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작업이라는 것이 연금술의 작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업의 시작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슬픔은 정신의 끔찍한 암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리에 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의 괴로움, 혼의 고통, 이제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트물 6쪽에 있습니다. 저는 룰랜드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룰랜드라는 사람이 1612년도에 연금술 사전이라는 어떤 책에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에서의 명상, 저도 요가를 많이 하지만 요가에서의 하는 명상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이 하는 이 메디타치오라는 것은요, 그 연금술사들이 이 하는 그 우리가 동화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상상, 예, 그거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인격이죠. 타인, 즉 무의식으로부터 응답하는 소리, 그 다음에 생생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렵다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연금술사가 혼자 이렇게 돌이죠. 산과 산 사이에서 이렇게 돌을 닦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 그림이 바로 명상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돌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근데 그 돌산의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수도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돌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런 것하고 연결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롤란드는 작업과 결부된 환상 과정들은 어떤 신체적인 것, 근데 이게 전체적인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반은 정신적인 어떤 미묘한 상태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서틀 바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프린트물 쪽에 보시면은, 6쪽에 보시면은요, 이 룰랜드라는 사람이 자서전에서 벤베니토 셀리니스의 아버지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명상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가 본 용이 변화된 불도령용. 은 관조하는 경험자의 어떤 환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상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도 해본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경험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조금 좀 더 적극적 상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 집 조그만 지하실에 계셨다. 그곳은 우리가 몸을 씻는 곳이었고 떡갈나무 숯불이 아직 타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 주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 매우 추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는 잘 타오르는 불 속에서 도마뱀과 같은 어떤 조그만 동물을 보셨다. 그 작은 동물은 장렬하는 불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거기에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시고는 나와 여동생을 부르시더니 우리에게 동물을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내 뺨을 찰싹 때렸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아주 친근하게 나를 달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못을 저질러 때린 게 아니다. 네가 불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도마뱀을 기억하라고 때린 거야. 그것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었던 그 불도령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내게 뽀뽀를 해주시고 동전 몇 개를 주셨다.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상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죠. 네.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금술에서의 작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 워크하고 다르다는 건 전문적인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금술의 작업을 하기 위한 진료는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진료가 있습니다. 수은, 소금, 유황이죠. 우리 맨날 들었던 거죠. 예,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심리학으로 볼 때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연금술적인 방법처럼 상담사들이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명상과 확충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처럼 연금술사도 똑같이 명상과 확충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충은 불확실한 체험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족한 암시들을 이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우리 동화를 분석하거나 꿈을 분석하는 것과 연금술사들의 작업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1677년도에 발행된 황금의 삼각대라는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금술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롤랜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게 가운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구조를 보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죠? 그래요. 가운데 중간에 예, 삼각대 안에 이제 그 저기 뭐예요? 그 매트릭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메리쿠리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요, 옷을 우통을 벗어 제낀 멋진 남자는 아니네요. 예, 그분이 불을 떼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뭐예요? 3명의 사람이 예, 이분들이 아마 연금술사이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연금술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담아놨고요. 예. 그래서 이 용은 메리쿠리우스가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리쿠리우스라는 것은 진료 안에서 나는 어떤 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날개를 단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것에서 작업이 나온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항상 반복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리쿠리우스는 그래서 메리쿠리우스라는 거는 작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메리쿠리우스를 우리는 원진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쪽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우리가 늘, 꿈이라든가 아니면 상징 수업에서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은 조금 지루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원진료라는 거는요, 그래서 뭐냐, 태초의 존재이고 양성체로서 전형적인 온의 쌍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빛,
라피스의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 하나로 융합된다. 예, 그것은 금속이지만 액체이고, 물질이지만 영이고, 차갑지만 뜨겁고, 독이지만 치유의 물이며, 대극을 하나 되게 하는 상징이다. 우리 대극대극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다. 라고 8조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음, 이제 그 원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작업을 통해서 진료 속의 영은 마치 수은과 같아서 광석 속에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이제 수은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어떤 축출물이죠.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축출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관통하는 메리쿠어를 갖게 되면 수은은 무엇으로 해요? 다른 물체에 투사돼요. 그 물체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떤 걸로 완전한 구체적인 상태로 변화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체험하는 것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의식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의식으로 설명해 내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거예요,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에도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꿈이라든가 환영이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업의 아마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훅훅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작업도 여러분들은 융원전 4권에서 요백의 응답 이전에 이 미사와 관련된 것들을 그 안에 구원의 작업에 대해서 융이 충분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융원전 4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구원의 작업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자인 동시에 구원자가 된다. 이제 이 말을 하죠. 예. 그래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는 것은 연금술에서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어떤 인간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어디에? 신적인 형상에게 구원의 행위를 맡기는 거죠. 그죠? 구원해 달라고. 예, 맡기는 거라면 연금술에서는요, 인간이 구원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안에 묶여 있는 혼이죠. 이것을 구원할 필요성을 둔다. 그러면은 뭐예요? 직접 연금술사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다 모두 구원의 작업이다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 우리는 이제 우리의 초점 연금술사이고 연금술이죠. 연금술사의 주안점이라는 거는요, 신의 은총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진료로부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암흑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진료로부터 신을 해방하는 거다. 그것을 어떻게 해방하느냐? 아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래서 명상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연결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간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진료가 구원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래. 그러기 때문에 변환되어 나타나는 영도 어떤 거예요? 인간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우주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돌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진료,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환상에서도 돌에 대한 그 해석을 해놓는데요. 이 돌은 몸, 혼, 영, 혹은 초자연적인 힘, 뭐 이외에도 가장 역설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핵심입니다. 원진료에서 원진료 되기에서 이제 이 원진료라는 거는 앞서도 이야기했죠. 작업의 기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원진료는 미지의 진료를 표현하며 심적인 내용의 투사다. 예죠. 우리 심리학도 우리 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투사는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르듯이 연금술사도 제각기 다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연금술에서 메리쿠리우스의 용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이자 하나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뭐 또 유일하다, 모나스다, 우리 많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진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고요. 그래도 이제 원진료를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야기,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것들을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장면에서는요, 로자리움에서는 원진료를 그들 자신의 뿌리라고 명명해요. 그래서 이게 나무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원진료는 자기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또 이거는 자율적이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파라케수스,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요. 다 좋습니다. 원진료라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혹은 아테네인을 향한 철학에서는요. 이 책에서는 원진료는 모든 원소들과 피조물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된 적이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원진료라는 건 편재성의 특성을 갖는다. 공기처럼 모든 것에 여기에도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지 리플레이 경이 나왔는데요. 이 조지 리플레이는 1415년부터 1490년도에 살았던 이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이 라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라피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피스는 모든 것, 내 안에 혹은 네 안에 혹은 내 안에 모든 것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드라마 옛날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거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연금술에서 가져온 거네. 라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라피스는요, 하찮은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라피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물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피스는 태초의 구에서 출현하기도 해요.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원진료를 라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료를 원진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란 구 위에 서 있는 뭐 남성도 있고요, 여성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보게 되죠. 예. 예. 태초의 구에서 출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의 상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상태여서 신의 기술과 은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의 기술과 은총으로라는 건 연금술사의 작업의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에 드러난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원진료의 처음의 과정은 어떤 상태예요? 검음, 니그레토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예. 자, 이제 아리슬레이우스의 환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했었던 거는요, 요거를 좀 도표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물에 빠져 있는 왕이 있고요. 여기 앞쪽에는요, 젊은 왕이 있죠. 왕관을 쓴 왕이 있어요. 이게 그 아리슬레이우스의 환상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 바다의 왕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바다의 왕 자신의 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바다의 왕과 앞에 젊은 왕은 바다의 왕이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있어요. 혼이 빠져나간 상태와 흡사하다 하고 또 이 물속 심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물에서 건져 육지로 옮겨주는 자에게 영원한 부귀를 주겠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이 어둠, 바다의 심연은 보이지 않게 투사되어 있는 어떤 내용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의식과 투사된 내용 사이에는 이 바다가 끌어당김이 있고요.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끌어당기는, 서로가 끌어당기는 어떤 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서 라피스가 그리스도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해야 하는 정신적 활동에서는요,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명상과 상상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때 연금술에서의 그 명상, 관조, 상상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능동적인 상상과 꿈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한다? 개성화 과정을 겪게 되는 거다. 이제 우리의 내면의 어떤 깊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죠? 이 개성화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여지는 이 그 환상, 그죠? 환상과 유비될 만한 조지 리플레이의 옛 노래라는 거, 아마 이거는, 전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노래로도 이렇게 불려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피스 그리스도 유래에 대한 융의 해석을 이제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표에서 보시면은요. 옛날에 이제 고결한 왕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임증을 슬퍼했다. 동화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리플레이가 제시하는 옛 노래에 이제 이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문에서도 여기 제시해 놓은 원문도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더 아실 수 있고요. 아리슬레이우스의 환상의 원문을 제가 찾았는데 저는 부족해서 예, 못 찾았어요.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융이 이제 제시해 놓은 그 문구를 가지고 한번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왕은 그가 한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래요. 그러니까 왕인 거는 그에게 한 아들과 딸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신하인 거는 뭐예요? 그들은 아들과 딸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내 뇌 안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뇌임신이 나오는 거예요. 뇌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내용 안에, 마음속 안에. 그래서 여기서의 뇌라는 거는요, 바다왕의 뇌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정신 속에는 누이와 오빠가 있다라는 거죠. 탄생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누이의 쌍은 무의식적인 어떤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하필이면 뇌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 연금술에서의 뇌는 아까도 이야기한 돌, 그쵸? 라피스, 그거예요. 그래서 뇌돌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것이 이제 융합의 신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 이 뇌라는 것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불임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죠. 생산을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고통스러운데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빌어서 해요? 그래요. 근친상간,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바다의 왕. 물에 빠졌다는 거는 어떤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말하는데 이 왕이 자신의 자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에 뭐가 있다? 또 다른 판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베아하고 가브리쿠스가 나와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저는 쉬운 말로 여기 주석을 보시면은 좀 더 쉽습니다. 베아와 가브리쿠스. 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자의 장면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왕과 왕비의 만남.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욕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무의식에 잡아먹히면 거무이고 암흑의 상태죠. 이것을 이제 연금술에서는 왕가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친상간이라고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신성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가에서는 동족내원의 어떤 선교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해서 그것을 우로보로스 관념의 어떤 변이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또 이제 옛 노래와 그다음에 환상을 비교해 본다면 왕이 철학적인 충고에 따라 왕 자신은 이제 뇌에 품고 있던 두 자녀를 합쳐줘야 돼요. 타브리티우스, 가브리쿠스죠. 베아와 짝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이 있고요. 또 우리 옛 노래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 이제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돼. 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불임증으로 병에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하면 어머니에 의해서 그녀의 그 치마포 속에서 이제 다시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망토 속에 쌓여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남성이 경찰한테 쫓기는 장면이 나올 때 어떤 여성이 들판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가 치마폭 속에 이렇게 들어보내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이거는 숨겨진 은폐. 그에서 나오는 아들이 있잖아요. 북을 치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근친상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리슬레우스에서의 환상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베야와 가브리쿠스가 이제 만나는데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는 뭐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죽음이 있고 살해이죠. 예, 그래서 이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 해체되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이제 많은 그림에서 우리 유권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요상한 그림도 있고요. 태양이 태양을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데 피를 흘리는 이런 그림들. 예,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제 합쳐져서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한 세 컷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자의 조언에 따라서 너는 딸과 아들을 결합시켜야 돼. 이 이야기는 잡아먹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무의식으로의 하강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신화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고래 뱃속에 잡아먹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영웅이 어때요? 괴물을 찍고 나왔을 때 머리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새로 태어남. 다시 머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환상에서 주군왕의 아들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현자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옛 노래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임신 기간 동안에 그녀가 뭘 먹어요? 공작고기를 먹고 초록사자의 피를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기를 낳고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임신 기간에 엄마가 먹은 그 자양분 공작고기는 공작은 고대 기독교에서 뭐예요? 구세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초록사자의 피는 성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서 흘리는 피에 탁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사자는 메리쿠리우스이고요. 원진료이고 이것이 이제 변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 왕은 누구다?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상에서는요,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쿠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는 철학자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뭐예요? 재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피스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는
환상에서 죽은 왕의 아들이 철학자의 나무 열매를 먹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옛 노래에서는요, 병든 왕이 어떤 특별한 형태에 의해 치유된다는 기록이에요. 그거는 둘 다 하나의 어떤 생명의 영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를 재생시킨 나무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환상에서는 기적의 열매를 맺은 불멸의 나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재생의 어떤 여인으로서의 어머니는 결국은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라피스의 상징이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크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상징이 그 기독교만의 유일하고 독자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상징으로 이미 기존에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융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가는 글 남았습니다. 음, 그 연금술사들은 사라져도 연금술과 같은 풍성한 상징이 현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무의식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뿌리인 원진료는 오직 정신적인 실존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말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원진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원진료를 통해서 무의식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또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이 대해서 그 박종수 박사님은요,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최종의 목표는 뭐냐,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상담의 장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라는 거죠. 두 인격이 서로 만나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상담이고 또 치료의 목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담사의 인격.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